샬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믿었던 사람과 관계가 틀어져서 그 사람만 봐도 마음이 불편하고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켰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을 실망시켰을 수도 있겠죠. 성경에도 바로 그런 아프고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충성을 고백했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던 그 밤에 심지어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 관계는 마치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본문을 보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베드로를 조용히 부르시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속에는 책망도 비난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시 부르시는 초대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간절한 사랑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관계도 다시 사랑하게 하시고 다시 믿게 하시며 다시 함께 걷게 하십니다.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과 관계 가운데 똑같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신 것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과거의 아픔을 예수님께서도 기억하셨지만 그 실패의 횟수만큼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주심으로써 과거를 잊게 하기 위함이 아닌 그 과거 위에 새로운 사랑과 믿음을 쌓아 올리도록 이끄시는 사랑의 회복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것은 너의 과거를 기억하냐라는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그 과거를 딛고 사랑을 다시 시작해보자는 깊은 용서와 치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에서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공공연하게 부인했었다. 예수께서도 3번이나 바늘 돋친 화살과 같은 이 날카로운 질문을 그의 상처받은 마음에 화급하게 던짐으로써 그의 사랑과 충성의 보증을 베드로에게서 끌어내셨다. 모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회개의 깊이를 나타내셨으며 한때 자만스럽던 제자가 얼마나 완전히 겸손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베드로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심으로써 실패를 덮어주시고 오히려 그의 회개와 겸손함을 드러내시며 사랑과 충성을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넘어졌더라도 다시 찾아와 손 내미시는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복의 길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자 루이스 스미디스는 그의 저서 용서의 기술에서 용서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용서는 쓰라린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다. 치유된 기억은 삭제된 기억이 아니다. 대신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은 기억하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과거에 대한 기억을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바꾼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과거를 지우지 않으셨지만
치유해 주시는 용서를 통해 그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중요한 사명을 다시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의 사랑과 용서는 역사 속 실존 인물들의 삶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이자 올림픽 육상 선수였던 루이 잠페르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계 미국인이었습니다. 태평양에서 비행기 추락 후 47일간 표류하다가 일본군에게 붙잡혀 극심한 고문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특히 세라고 불리던 잔혹한 간수에게서 혹독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고 간수에 대한 복수심에 사로잡혀 지냈습니다. 그러나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에 참석하여 영적인 회심을 경험한 후 그는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들을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루이는 나중에 일본으로 돌아가 자신을 학대했던 간수들에게 직접 용서의 마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비록 세라고 했던 그 간수가 자신을 만나기를 거부했지만 루이는 그의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붙잡고 복수심에 살기보다 진정한 용서를 통하여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남은 생을 그 과거를 딛고 치유된 마음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루이 잠페르니의 삶은 과거의 고통을 지우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용서로 그 기억을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과 사랑을 쌓아 올린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오랫동안 멀어져 지내던 친구, 갈등으로 인해 서먹해진 가족, 혹은 오해로 인해 어색해진 공동체의 구성원 등 관계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여전히 당신이 소중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요? 이 말 한마디는 아픈 과거나 실패 위에 더욱 돈독한 새로운 사랑과 희망을 쌓아 올릴 수 있는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진정한 사랑과 용서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시 믿어주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뢰는 유리와 같아서 한번 금이 가면 다시 온전하게 붙이기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하며 가장 큰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에게 다시금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명령을 넘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한 깊은 신뢰를 다시금 보내고 계심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나는 너를 다시 믿는다. 너의 과거에도 불구하고 너의 현재와 미래를 신뢰한다. 예수님의 변함없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에 져서 사랑의 내면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신뢰를 거두지 않으신다. 그분의 신뢰는 우리의 신실함보다 크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이 실패하거나 신실하지 못할 때 신뢰를 철회하거나 관계가 깨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헨리 나우엔의 말처럼 하나님의 신뢰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수 혹은 배신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신뢰는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며
우리가 스스로를 믿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한 신뢰요 언약의 사랑인 것입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은 다시 믿어주기에 강력한 예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만이교에 심취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등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의 회심을 위해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의 과거는 장차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을 위대한 지도자나 신학적 권위를 가진 인물로서의 자격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어 보였을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과거의 실패와 방황에도 불구하고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잠재된 가능성과 그의 진심 어린 회심의 그러한 삶을 믿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로 하여금 끊임없이 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셨고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깨우치도록 어느 순간 성경 말씀을 그의 심령 가운데 적절하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교회의 주요 교리를 정립하고 수많은 저서를 통해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막중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의 삶은 스스로의 고백록에 생생히 기록되어 있으며 그의 회심과 이후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과거의 실패를 넘어 어떻게 신뢰하시고 다시 세우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죄와 과거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와 신뢰를 받아들였고 이는 교회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된 삶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처럼 누군가의 실수에 대해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나는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어. 교회 안에서 과거의 실패로 낙심하여 돌아온 이에게 그 과거를 묻지 않고 오늘의 삶을 또 앞으로의 삶을 믿어주는 사람이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자녀가 실수했을 때 꾸짖고 비난하기보다 다시 믿고 기회를 주며 신뢰를 보여주는 주님을 닮은 부모님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셨던 방식이요.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믿음의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모든 실패와 회복의 과정을 거친 베드로에게 이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이 회복된 관계를 향한 따뜻한 초대이며 너와 나 다시 함께 가자는 동행의 선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혼자서 앞서 달려가거나 뒤처져 머뭇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와 영생의 길, 곧 하늘 본향을 향하여 가는 길을 걸을 때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맞추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맞춰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길을 혼자서 끝까지 완주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서로의 보조를 맞추며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 816쪽에서 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에게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었다. 그의 죽음뿐 아니라 그의 생애의 매 발걸음을 위해서 이 교훈이 주어졌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위해 기다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그는 주를 앞질러 달려가므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명하신다. 나를 따르라. 나보다 앞서 달려가지 말라. 그렇게 한다면 너는 사탄의 군대를 혼자서 만나지 않을 것이다. 나로 너보다 앞서 가게 하라. 그리하면 너는 원수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 나가 우리의 방식대로 일을 계획하고 처리하려 할 때 겪는 위험을 경고하며 주님과의 알맞은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저자 브라더 로렌스는 삶의 철학 또한 이를 뒷받침하며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사건이 아니라 습관이며 회복은 그분과 다시 걷기로 결단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꾸준히 그분과 발맞춰 나아가는 습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갑작스럽게 내리는 폭우가 아니라 매일의 물주기나 적절한 하늘의 빗줄기와 같이 성령의 단비를 통하여 영적인 촉촉함이 매일의 영적 습관 루틴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생명, 자라남과 열매 맺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전교인 선교운동, TMI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다시 함께 걷기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목회자와 평신도, 모든 교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 전도와 봉사에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열린 대규모 TMI 전도회에는 현지 교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 봉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언어와 문화, 배경이 다른 이들이었지만 오직 예수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보조를 맞추며 함께 사역을 완수했습니다. 이처럼 TMI는 단순히 전도의 전략을 넘어 전 세계의 다양한 재림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걷는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이며 우리 각자가 속한 교회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함께 걷고 싶지만 과거의 벽이나 용기의 부족으로 망설이는 분이 있으신가요?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사람과도 다시 걸어보렴. 망설이지 말고 다시 손을 잡으시면 어떨까요? 그 첫걸음을 주님이 함께 걸어주실 것이며 그 동행 속에서 진정한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배운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주님은 큰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를 단순히 책망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그를 다시 사랑하게 하셨고 무한한 신뢰로 그를 다시 믿게 하셨으며 무한한 배려로 그와 다시 함께 걷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기회는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베드로처럼 각기 제 길로 가는 양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주님을 실망시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각자에게 다가와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사랑 가득한 질문과 변함없는 부르심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고백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한 관계라도 다시 사랑하게 하시고 다시 믿게 하시며 마침내 다시 함께 걸을 수 있게 하시는 신앙의 원리이자 관계의 원리의 모본이시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잡아 예수님 안에서 실패한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새롭게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